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알았던 그 다윗과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드리는 매일의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이 안식하라고 정하시고 이날에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영과 육의 복을 다 받는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주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득 산호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 성서는 조별 모임은 피드백 설문지 작성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각하지 마세요.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잔잔하게 찬양하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해 줬는데 이 수련회 가운데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우리가 막 끼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물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막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진동하며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서 그런 어떤 화려한 조명과 이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흥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화려한 세션과 음악 그 프로페셔널 그 연주 그것에 심취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만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것을 이제 회장님이 간파하시고 오늘 통기타 다 가볍게 잔잔하게 피아노를 도와주면서 이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릴 때 수련회와 같은 감동과 어떤 그런 준비와 열정들이 늘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도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좀 흥분하고 막 하는 거지 내 기도 내 막 이런 뭐 방언 소리고 그냥 꾀가리 소리 같은 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그런 진실이 없는 그런 뭐 방언은 그냥 꾀가리가 울리는 빈 그런 껍데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조용하게 마음속에 중심에 우러나서 잔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평온하게 이번 주부터 또 이렇게 다음 수련회까지는 언제는 또 신나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은 늘 그 뜨거운 분위기가 없고 이상하네라고 느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잠잠함 속에 매일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살아가고 학원에 가고 학교를 가고 방학이니까 지금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계셔. 여러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좀 보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딱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잠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소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이죠. 목사님이 이제 빌드업 하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 물맷돌을 들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저 거대한 골리앗은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이 세상일 수 있어요. 세상의 각종 그 범죄들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그 중독 앞에서 이 거대한 중독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거대한 범죄 집단 같은 무서운 그런 조직 폭력 집단 같은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독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여러분이 뻥 뚫린 가슴으로 살아가게 돼요. 교회를 와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중심 앞에 그 중심을 내려놓고 예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것을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이 다윗이 가진 영성, 다윗의 믿음을 아주 조목조목 여러 가지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양을 치면서 그 양에 대한 자기가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를 향해서 똑같이 나의 목동된 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씀도 드렸죠.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 블레셋 장군의 그 말에 노여워해서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도 문제죠. 이 맞짱 까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왕의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기는커녕 15년 동안 그 왕의 질투 속에서 이 다윗의 안에 있는 사울의 어떤 그런 죄성을 무너뜨리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과정이 15년을 계속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실력을 부정한 왕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정치력과 신앙이 일치한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왕의 다스림을 받는데, 왕이 정치를 하지만 그 왕도 하나님 앞에 전쟁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은 합당했지만 여전히 이 다윗은 꿈틀꿈틀대는 그 사울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연단시키시고 비로소 왕이 됐죠. 그리고 20년을 거쳐서 평탄하게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살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안에 거난 그 백한옥 궁의 연대상 하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이 의인 다윗도 무너지는 거죠. 거기서 죄를 범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없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한적한 그 한가한 시간에 무너지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끈끈하게 그 관계를, 영적인 거를 보면 아니까 그 관계를 목 놓아서 부르짖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편 51편의 기록을 어제 이제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10살이 많은 요나단이었지만 그 요나단이 다윗이, 그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사울의 아들이었어. 사울의 아들이었고, 사울 되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요나단도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은 내 왕자인 내가 아니라 이 서열대로 그 왕족의 계열이지만 자기가 왕의 피를 받았다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이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고 그 믿음을 너무나도 사랑했잖아요. 너무 사랑했어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되게 높아요. 오늘도 이렇게 둘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처럼,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고 모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바울이고 누가 바나바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중심이 되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리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친구, 믿음의 무리가 하나로 확장되고 적은 무리가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 중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라는 이 찬양, 예루살렘아, 시편 122편에 보시면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건 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상징적인 곳이었어요. 다윗이 매달 거하던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교회가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 성읍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짧은 거리로 막 왔다 갔다 하겠지.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 처소는 바로 이 사랑과 평화의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다윗은 그런 영성과 이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왕이시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의 부음을 받았지만 나는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니까. 나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 왕인데 왜 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15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야 너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다윗이 늦게 와요. 그럼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꼭 보기 바랍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아주 성경에 그 기록이 잘 돼 있어요. 다윗이 막 양 한 마리 쫓아서 막 허겁지겁 이새 집에 왔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와서 이 아들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중에는 하나님 기름 부으심 받을 만한 아들이 없는데 또 하나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윗이 툭 튀어나와요. 조그만 이 다윗이 말똥말똥한 눈으로 머리가 붉고 아주, 그렇죠? 이 다윗이 나중에 그 성우가 박보검이 그 어른 그 목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봤는데 어릴 때는 다른 사람인데 이 다윗이 좀 성장해서 좀 어른 캐릭터가 되니까 이제 박보검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 하여튼 그 다윗 영화를 보면서 항상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 4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여, 우리 교회여, 우리 교회여, 우리 교회 공동체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아, 이러면서 하나가 되기를, 모두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막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때에 이루지 못하고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성전인데, 하지만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왕궁이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으니까 이 장막에 천막을 치고 그때그때 예배드리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천막을 치고 또 이동하고 불기둥 따라서 구름기둥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천막 치고, 야 여기야, 오늘은 여기야. 그러면서 막 여기서 단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또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전쟁, 무슨 전쟁하고 다시 어렵게 살아나서 또 이쪽으로 가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정착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흘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시대로 넘어갔죠. 왕의 시대로 넘어가서 아직까지도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고 하나님의 그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것이, 다윗이 휘황찬란한 백향목의 궁에 거하면서 나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있는 물질과 나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만 자기 시대에 이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도 이 아버지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 왕을, 또 이 세상을 잘 통치한, 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사랑했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해도 다음 세대 예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 예배는 의무는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고 늘 기쁨이었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중심 속에 마음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상처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수련회를 앞두고 나서 모든 스태프들을 다 아침에 모아놓고 이 수련회가 영적인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모든 레크레이션, 기도회, 말씀, 찬양 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물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채워주시는 수련이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주장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이 정적이고 소극적인 친구들이 날뛰며 이렇게 둥글게 오내드리며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났고 매주 주일날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모를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너무 잘했습니다. 이들이 청년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이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고 할아버지가 되고 중년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안 되더라도 믿음 있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날 때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슬픈 일과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함께 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이 결혼을 하잖아요. 애를 낳잖아요. 돌잔치 하잖아요. 교회 사람들 다 오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무슨 일을 당해도 교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DNA는 다 달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됐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친한 친구가 없으면 어색해서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다가가줘야 돼요. 여러분 뻘쭘하지만 그 사람 얼마나 더 뻘쭘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말 걸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와봐. 그럼 얼마나 뻘쭘해요. 목사님도 중학교 1학년 때 중등부 올라가니까요. 다 모르는 사람이고 나의 소극적인 나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더 막 우리 중학교 1학년 지금 친구보다 더 소극적이어서 막 이렇게 주변 나에게 말 걸면 처음에는 왜 말 걸어 하면서 마음속으로 고마워. 저 형이 나한테 말 걸어. 저 누나가 나한테 말 걸어. 저 누나가 나 좋아. 이런 마음 갖고. 그러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장이 콩깍콩 뛰면서 주의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그런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저 누나가 나한테 편지를 왜 써주지? 편지를 써줘. 손편지. 문자, 이메일 시대가 아니고 인스타 시대가 아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어떤 감성이 있었는데 그런 편지와 그런 손으로 적어주는 걸로 마음이 막 전달되고 처음에는 사람의 관심이 좋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게임하고 어울리고 하는 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사람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마음으로 나에게 실망줘요. 분명 실망해줘요.
아무리 좋고 나랑 관계가 좋아도 분명히 사람은요 불완전해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충만하다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힘들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었을 때 요나단이 이렇게 붙잡고 그 광야 수풀림에 들어가서 다윗을 힘을 주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도왔잖아요. 그 요나단이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지금 힘들지만 시간이 있으면 너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말씀에 언약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쁨으로 다시 믿음을 다지고 도망치고 왕궁으로 이렇게 안전한 길을 보장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인데 여러분 자체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선배가 이제 편안한 애들하고만 지내지 마시고 후배들에게 가서 한마디를 걸어 툭 치고 괜찮아? 이렇게 장난도 걸고 그러면 또 이렇게 교회 오빠가 나한테 교회 오빠가 나한테 잘생긴 오빠가 나한테 말 걸었어.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 잘하나 하루 종일 그거만 생각하고 막 일주일 기다리고 그리고 와 근데 저 그 오빠가 또 관심 안 갖지. 그리고 또 삐져.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번 툭 건드렸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그걸 또 간파해가지고 말도 걸어주고 또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밥 먹을래. 떡볶이 먹자. 뭐 메가커피 가자. 나 사줄게. 편의점 가서 뭐 텔레폰 뭐 이렇게 하더라도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74편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이 시편은 다 가사지만 이게 곡을 붙이고 멜로디를 붙이고 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음악적인 재능이 갖추고 있으니까 시편 151편을 이렇게 기록해서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에 맞는 어떤 가사를 하나 써서 그것을 조합해서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이 멜로디를 붙이고 편곡을 해서 우리만의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과 평가의 교회 중고등부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앨범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작권이 있는데 이러면서 수익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꼭 겁니다. 시편 151편 가서 성경에 없는 건데 좀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신사도행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늘날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있는 성령의 역사 오늘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자.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다.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외치면서 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할 때 이 다윗이 여러분 개개인이 다 다윗의 심장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그보다 더 이상의 어떤 시편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멋진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스룹바레 뭐라고 외치면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큰 산도 골리앗도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되는 것이고 골리앗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믿음을 힘있게 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 주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해도, 그 건축하지 못해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임재, 그 성소를, 지성소가 거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해서 물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 때 그걸 완공했죠. 그래서 그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 우리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 성전에 거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구성전이 조금 노후화됐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 성전으로 우리가 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성전 모금 활동, 헌금 모금 활동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새로운 성전이 꾸며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성전이 갖춰지는 물리적인 어떤 아름다움만, 외형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가서 우리가 공동체가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어떤 무형적인 어떤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됨, 개개인이 하나 된 교회됨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물리적인 이 성전과 합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엄청난 교회가, 이 파급력이 있는 교회, 이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 전역 일대, 아니 이 대한민국의, 아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중고등부,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너무 휘황찬란한 말이지만, 아니 뭐 화려하지 않아도 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 야,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모여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한 30명 40명 모여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눈 뜨고 주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11시 예배 드리는 모든 이 세계 만국의, 이 대한민국의 대예배 11시 예배 드리는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60만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는 몇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진동하는 예배,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중고등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에 합한 교회구나, 내 마음에 합한 중심이 모인 교회구나, 그러한 예배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쁨이 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준비하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요. 예배 마치고 이제 수련회 피드백 하는 시간이고, 수련회의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치유하시고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를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분분하며
하려 뜨거운 목소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좀 회피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드리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수련을 때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다음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을 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통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지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했습니다. 골리앗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다윗 나가는 신령으로 아니 그 이상의 신령으로 이상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믿고 한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인정을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하소서 모든 앞을 하시고 한 사람이 하소서 모두가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하신 아버지 매일 일생 가운데서 우리 수련회의 감격과 화려함과 성령의 진정함이 느껴지고 내 하나님 역사가 없을 것 같은 느껴지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충격을 얻어주옵소서. 조용한 가운데서도 내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아버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러지시라도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나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적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이 너의 집이 되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신 그 집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그 처소를 얼마나 사랑했고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초막이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27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얼마나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그 교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얼마나 원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잠깐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오래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 같으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오게 하시고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과 충만케 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한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에 있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인 이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분반은 하지 말고요. 좀 늦으니까 여기서 그 구글폼을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혹시 단톡방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들 좀 파악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전체 단톡방도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유튜브도 있습니다. 거기에 구독자가 지금 15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 한 30명인데 다 구독하시고 인스타도 다 가입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 우리가 뭔가 소통도 돼야 되고 물론 뭔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작성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한번 보고 좀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그다음에 인스타 다들 이렇게 팔로우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고 서로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작성 한번 해주세요. 자, 사이트 접속 안 된 사람